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에는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월 1일이 있고 설날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보니까 1월 1일 날 새해 보면 영어 단어 외우기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좀 뜸해졌잖아요. 신년이 되면 제 처남도 뒤에 있지만 헬스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모두가 작심삼일이 되어가지고 시들시들해지는데 설날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신년에 새롭게 한번 계획했는데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설날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력은 새롭게 바뀌고 형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는 있지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를 지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설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내가 억지로 세웠던 계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나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막에 새로운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억을 지워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냐면 과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영광을 붙잡게 하고,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흔들리는 과거의 밧줄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밧줄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패의 기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실패의 기억. 실패의 기억. 여러분, 과거의 실패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너는 원래 그 정도야. 그러면서 또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마. 여러분, 다이어트 우리가 그런, 내가 한번 다이어트 해봐야지. 내가 올해는 한번 금연을 해봐야지. 너의 올해는 금주를 해봐야지. 다양한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의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와도 그런 마음 때문에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어제 내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우리 주님은 세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요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밧줄이 있냐면 상처의 기억이라. 상처의 기억.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좋은 화목한 가정도 있죠.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윷놀이하고 가족끼리 여행 가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지만 어떤 가정들은요 너무나도 만나면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에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예전에 상처가 있었지만 어제 일처럼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사사건건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미운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상처 때문에 오늘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얼굴 만나기도 힘들고 눈을 보기도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싫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해를 행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의 무게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가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밧줄은 무엇이냐면 성공의 기억입니다. 때로는 성공의 기억도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은 특히 이런 말들만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오늘의 만나가 있잖아요. 오늘의 만나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를 먹고 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새롭게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가장 무겁게 붙잡고 있는 과거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 때문에 교만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기억으로 남겨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의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새해이기 때문이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오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대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9절 상반절입니다. 1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라. 따라해볼까요? 보라.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본능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막힌 길을 바라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고 쌓여있는 걱정과 어려운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의 문제를 본능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제가 언제나 변할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얘가 언제나 변할까? 얘가 언제나 성장할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뒤편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라. 여기서 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감정대로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보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현재의 모습, 현재의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변화될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겨우내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가까운 데 메타 세콰이어 거리 보면 굉장히 무성했거든요. 너무나도 푸르르고 생기가 있었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빌더 미니스트리 목사님과 함께 거기 또 수목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아주 앙상한 막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말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봄을 준비하고 있고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수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겨울 같아도 하나님은 그 겨울 속에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고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19절 중반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랑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새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내 가정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 작은 기회, 작은 위로가 모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일어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따라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통해, 우리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곳에 길을 만드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곳에 길을 만드신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냐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저 광야 이스라엘을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방에서 2028년도 2년 후에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이스라엘 한번 성지 순례를 한번 가자고 목사님들도 결의가 나와서 참 마음이 들뜬 거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광야를 만나게 되냐.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방을 봐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나침반이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막막하고 얘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죠. 일이 잘 꼬이고 관계가 꼬여서 너무나도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을 만들겠다. 길을 만들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계획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앞서서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앞서서 길을 만드신 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막은 생명이 말라버린 곳이잖아요. 여러분은 마음도 마르고 기쁨도 마르고 관계도 마르고 경제도 마르고 심지어 우리의 기도조차 메말라서 주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강해지면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힘을 키워라, 너의 경제를 키워라, 너의 재정을 키워라, 너의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2026년도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올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날이에요. 이번 주 이제 설날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과거에 묶이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2026년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